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방해꾼들에 의해 중지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자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학계 1장과 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리오 왕 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5장을 읽기 전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스라 5장에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듣고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 개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승인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한 지 2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성전이 재건되면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은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꿈을 버리고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유다로 돌아온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정과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삶에 지치고 성전 재건의 꿈이 좌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왜 재건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현실 생활의 집착과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책의 1장 1절에 근거하여 저자가 학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서는 구약 39권 중에 저작 연대에 대해 전혀 논란이 없는 분명한 책입니다. 이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계서에는 총 5곳의 날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계서에는 총 4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성전 중단에 대한 책망과 재건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다리오 왕 2년 6째 달 1일에 학계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리오 왕은 총 3명인데 이때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린 다리오 1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경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본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7년가량 흐른 때였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 백성이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데 주님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다 하며 책망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유배 생활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뜨거운 신앙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심한 회방에 부딪히자 크게 낙심하여 성전 건축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성전 건축은 점차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학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삶에서 만족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했습니다. 그들은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많이 거두어 집으로 가지고 왔으나 주님이 그것을 흩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 까닭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백성들은 저마다 제 집의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고 합니다. 주님이 땅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학계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주의 말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주전 520년경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이 흐른 후이며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입니다. 2장 그의 7째 달 21일에 학계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학계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 주전 520년경이니 6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그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보는 성전이 그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겠지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질서를 뒤흔드는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인 혼란 및 변화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년 후에 전개될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이 그 예언의 1차적인 성취라고 보기도 합니다. 학계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건설에 앞서 전개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암시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때 주님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성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이전의 모든 영광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다리왕 2년 9째 달 24일에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 등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그것들이 거룩하여지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답을 들은 학계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생각해 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득을 물으시며 주님께서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는데도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홉째 달 24일부터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돌이켜 보라 합니다. 학계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전심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곳간에 수확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항상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영적인 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달 24일에 주님은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 총독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장은 나라의 공식 문서에 찍히는 왕의 도장으로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당시 유다 총독이며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겠다는 말은 스룹바벨로 예표된 영원한 다윗 왕권 곧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학계 같은 나이 지긋한 원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